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편 116편 이 말씀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시편 우리 116편 1절 2절 말씀, 참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되면서 이렇게 붙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읽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주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뭘 결단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거고요. 약속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는데, 근데 주님이 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 나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면 시편 기자에게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시편 기자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길래 시편 기자가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편 기자가 어떤 죽음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 주님께 내 목숨을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신 거예요.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혹시 성도 중에 이런 분 혹시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고 당하는 고난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우리 중에는 여러분 일반적인 고난도 사실 힘든 거죠. 그런데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죽음 같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고난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으로 해서 힘듭니다. 그래도 그냥 일상생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근데 죽음 같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은요 말 그대로 죽음인 거예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보다도 인생을 더 오래 사시면서 이런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한 분도 있을 겁니다.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올가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한 분들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너무 분명한 거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 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 순간은 정말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시편 기자처럼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사는 길이 없어요. 또 그리고 내게 고난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분이 그 고난에 대한 전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너무도 유명한 말을 해요. 고난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기도 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 자체가 너 빨리 나한테 의지하고 나한테 달려와 기도해 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기도로 부르시는 확성기구나, 이 고난이.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 분들은 더 전심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음 같은 고난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 살려주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야고보 사도 기도의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고난 풀어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시편 기자처럼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성도님들,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말고는 살 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님들, 단순히 내게 있는 어떤 고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기도해도 너무 힘들어요. 믿음도 안 생기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에게 우리가 배울 모습이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바라봐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냐.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 성령 따라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라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롭단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라움인데요. 라움. 여러분, 이런 히브리어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라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은혜롭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태아를 여러분 임신할 때 어디에 임신하죠? 자궁에서 여러분 태아가 여러분 임신하게 되죠. 이 라움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치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내 자궁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떡하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 아이를 너무너무 아끼죠.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아이를 생각해서 조심하고, 어쨌든 어머니들이 몸이 아파도 내가 약을 먹었는데 내 뱃속에 있는, 내 자궁 속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 약도 안 먹고 참죠. 왜요? 그만큼 이 내 뱃속에 있는 내 태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라움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은혜롭다, 이 말은 마치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고통당하면 어떠시는가요? 내 자식 고통은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식을 이 고통에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돌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은혜롭다란 말을 이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좀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누굴까?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자식인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거를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어머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는 제가 기쁜 일 있으면 더 기뻐하세요. 제가 힘들어하면 더 고통스러워하세요.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라움이라는 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은혜롭다가 어머니의 자궁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어머니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생각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열 있고 몸이 아프면서 그 집에서 제가 이렇게 그 잠을 자면서도 너무 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니까 그때 제 어머니가 제 옆에서 저를 돌봐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시는데, 그리고 저는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중에 또 약 먹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니가 한숨도 안 주무시고 제 옆에서 우리 아들 조금이라도 열 오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옆에서 한순간도 그냥 놓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저를 돌보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보다 그 사랑이 더 크신데, 정말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여러분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은혜로운 거죠.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분명히 바라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요? 바로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더 고통스러워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자, 성도님들,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1절 2절에서 결단한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저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죽음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자식을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죽음 같은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눈물 흘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제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도 너무도 마음 아파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드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셨으니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넘어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주여,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로 하며 살겠다고 아름다운 결단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결코 자랑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 기도가 저의 삶입니다. 결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럼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이 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죽음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건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만의 기도의 장소에서.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 때는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실이 있어요. 저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 교회 목회할 때는 우리 저 기도실이 저만의 기도의 골방이에요. 저는 고난이 생기면,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그냥 기도하러 갑니다. 왜냐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요, 기도해야 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기도하면 살려주시거든요. 일단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눌리고 걱정 염려가 되고 어쨌든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어느 정도 1시간 기도를 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면 일단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죽음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 기도하신 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제가 지금은 기도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고난 있을 때 이 고난에서 살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만, 또 하나, 지난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나를 살려신 그 주님을 저는 너무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를 지난날 수없이 여러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이든 기도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누가 나를 살려주면 그 사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동기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그렇게 좀 제 고백 같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평생 기도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것만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116편은 시편 기자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나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반적인 어머니들은 자식들 힘들면 누구보다도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어머니들은 대해주잖아요. 그 어머니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첫 번째 결단, 나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2번째 결단이 여러분 9절 말씀에 나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도 아름다운 결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 남은 이 땅에서 남은 삶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기도를 오늘 정말 해보세요. 단순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내 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주님이 주님 보시는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동행하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보신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선한 결단을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제 말합니다. 12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7절,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준 것으로 인해서 나는 평생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말입니다. 주님, 단순히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서 오늘 정말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평생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세요. 오늘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나의 간증이 돼서 주여 나를 정말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주님 앞에 3가지 결단을 하세요.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오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자, 성도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먼저 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만의 어떤 고난,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특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같이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 대하는 그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난날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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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주님, 마치 자식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끼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더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은혜로 대하는 어머니와 같이, 아니 그 어머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음 같은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나 비틀어지고 넘어지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기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된 것으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평생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내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생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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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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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하며 사는 내가 되겠사오니, 우리가 되겠사오니 들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 이 기도를 정말 해보세요.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내가 죽음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에서 나를 응답해 주시면 주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거죠. 주님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주님, 주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